이게 김인중 목사님의 피를 이은 분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고 5년간 사역하시고 대구 남부교회라고, 이게 우리 교단 총회장님을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대구 남부교회 가셔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저도 유임식 할 때 내려갔는데 한 700명, 800명 그쯤, 그래도 또 내리시네요. 600명이었답니다. 예. 600명이었던 교회인데 목사님 가셔가지고 1,400명? 이거 제가 좀 넉넉히 썼네요. 1,200명. 3년 반 만에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 순종한다. 사실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하다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다 깔끔하게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셔가지고 지금 로드 선교회 대표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무슬림권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의 강사로 모시려고 큰 마음 가운데 작정해 있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리워서 이 예물을 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호명을 못하겠습니다. 깨알같이 자기의 기도와 마음을 적은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봉투에 가득하게 적은 중보기도자들의 이 사연들을 진짜로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주님, 이 소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으면서 공수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과 헌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셔서 드렸사오니 주님, 이것이 사람들은 기복적이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드린 거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 가슴에 시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이 유치부의 특송을 들으면서 어제는 송정미 사모님보다 더한 분이 오셔서 특송을 하셨고 우리 집사님 특송 진짜 좋았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찬양.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이 한 절 할 줄 알고 갔어요. 저는 한 절 하고 가겠지. 근데 한 서너 절을 한 7절 많은 애들이 하는데 특징이 뭐냐? 갈수록 엑셀레이터가 밟아져요. 점점 빨라져요. 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날 말씀을 사실은 제가 바꿨어요. 우리 조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문 집사님 기도대로 창조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설교하고 어제 설교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이 이미 시작이 잘 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한번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오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느냐의 관건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곁에 누가 더 가까이 가느냐의 핵심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만 가면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더라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번의 원이 있을 때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뭐며 또 그 다음 단계가 과정이 뭐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건너떠서 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과정 속에서 한 발짝 더 가깝게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사건이에요. 12광주리가 남게.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 현장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교회론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와 헌신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교회라 너무 주경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좀 피할까 하다가 정말 그린시티 교회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걸 제가 알고 깊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첫 번째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무리를 따라해 봅시다.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 예, 첫 번째 기독교 생활, 이 신앙생활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리들이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있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을에 남아있어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건 제가 붙인 얘기지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규정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용을 시켜볼까요? 오늘날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굴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자들,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여러분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 안 나오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매주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손에 아까 우리 어린아이가 암송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오른손에 감고 양 미간에 감고 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백성 가운데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 빛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받아들였대요? 안 받아들였대요? 안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찬 세계라고 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티로 있는데 과연 이들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출현을 하고 예수가 있다면 그곳에 오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마을에 남아있던 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랍비를 두고 자기만의 종교 지도자를 두고 매주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이거를 저는 종교화된 사람들, 신앙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린시티 교회에는 이런 분이 저는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거기에 예수를 넣건 부처님을 넣건 알라를 넣건 그냥 내 안에 신앙심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 다음 단계에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단계인지를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마을에 남아있는 자라면 두 번째 단계부터가 이제 좀 깊어지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해봅시다. 광야로 나온 자들. 광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명칭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하기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 단계는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럼 광야에 나온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적 식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읽으셨죠? 거기에 책갈피를 꽂아 놓고요. 마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그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14장 13절, 여기에도 책갈피를 구약에 있는 거 끌고 오셔서 꽂아놓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서 빈들이라는 지점으로 이동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 무리들, 광야로 나온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인 줄 알고 따라 나왔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가서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이고, 이분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선생이고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또 열심히 있었는지 보면, 아까 여기 다시 표시를 하나 해두고요. 이렇게 책갈피를 하나 또 마태복음 14장에 해두시고 마가복음 6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알지라 모든 마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공동체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님의 무리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먼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더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식견이 있고 영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마저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 빠져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듣고 있었는데 배에서 꼬르륵꼬르륵거리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밥 먹으러 안 가고 군소리도 없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누구랑 비교가 되느냐면 이 무대가 지금 광야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결국 일단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5,000명 넘는 한 2만 명 되는 무리와 공동체가 광야에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한번 비슷한 게 있죠. 언제예요? 구약시대로 가보세요. 모세라는 위대한, 예수님과 늘 비견되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수백만의 인구가 밖에 나갔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됐어요? 고팠어요. 사흘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어요. 이 공동체, 광야에 있는 모세의 공동체와 예수를 따라 나온 광야 공동체가 비슷해요. 상황이. 그죠? 근데 다른 점이 뭐죠? 광야의 공동체는 불평을 해요. 예수의 공동체는 불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공동체를, 여기 지금 떡을 먹으러 나온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르다 그래서 무리들을 함부로 폄하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알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해 대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따라 나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거기서 불평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죠? 아이, 그 멍청한 자식들, 모세 같은 지도자를 못 알아보고 거기 그렇게 왜 대들고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자신을 해. 그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잠재적 범죄자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광야 공동체처럼 되지 않아야 될 비법이 뭐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우는 건데, 광야 공동체가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일 동안 밥 안 먹고 굶었으면 배고픈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밥 달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비판하는 자들을 우리가 용인하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그린시티 교회가 조성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약속의 땅에 못 건너간 공동체가 안 되려면 오늘 이 광야 공동체 수준만 돼도 제대로 된 광야 공동체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맞는 말이야. 여기에 쏟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손들고 분란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뜨리는 사람들의 논리가 틀리지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맞는 사실을 전달하는 감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사랑받는 공동체였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제 그린시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3일 동안 모세를 따랐더니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그 애굽의 노역, 그 애굽 사람들 채찍만 해서 일했어야 되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서 너무 휴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를 주니까 일도 안 하고 얼마나 기운이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도 안 하고 좋습니다. 게다가 3일을 쫄쫄 굶기니까 그 밥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무의식결에 먹던 그 밥이 얼마나 좋은 걸 이제 알았네요. 혹시 하나님이 잠깐 밥 주는 걸 까먹으셨더라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 거, 하루 한 며칠은 더 참을만 하니까 깜빡 잊으셨으면 모르지만 계속 굶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밥 한 끼를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야,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오늘하고 너무 정신이 팔려 좋아서 나처럼 니들은 밥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안 줬다, 야. 그러면서 밥 줄 거 아니야, 그죠? 이래야 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의견이 마음에 이미 부정적인 얘기를 갖고 있어.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기 강사가 삐뚤어진 사람이었다니까요. 뭔 의견을 내면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 이거 안 들을 테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장로님이 16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당회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손 들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난 원래 찍힌 사람이니까 이 말을 꼭 하고 해요. 난 원래 찍힌 사람이니까 목사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던 얘기예요. 왜냐? 내가 그랬어요. 담임 가기 전에 그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심우할 때 부목사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한 25명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전 찍힌 사람이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선배 7년 된 선배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김 목사, 당신은 의견이 다 합리적이고 좋은데 그 앞에 토 좀 달지 마. 나는 찍힌 사람이니까 그거 빼면, 그리고 얼굴 좀 제발 전투적 모드 좀 빼봐. 왜 맨날 싸우려 그래? 그러면 당신 의견을 다 들어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저 그거 해봐서 알아요. 왜 나는 찍힌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살아? 나 장로님 안 찍었어요. 그 장로님 저랑 한번 지내보시면 제가 장로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래 가식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식이든 뭐. 그래서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주면 통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부임해갖고 1년이 안 돼 차였는데 내가 별 얘기를 합니다. 그린시티 교회 와서는. 여러분 이 얘기보다 현실적인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잘 들어봐요. 제가 그 지역에 노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가 그 지역 노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아까 조 목사님 말 맞다. 제가 부임할 때
개수를 계속 해오는 그 습관이 있어서 620명 교회였어요. 인원수가 620명 교회 40살이 돼서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김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예? 누구시죠?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가을로 했는데 그랬더니 저를 턱 치면서 아이 목사님 여기 저기 대구를 하는데 처음 오셔갖고 모르자니까 예 저는 경상도 아니라 뭐 대구는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저기 목사님 교회 그 아무개 장로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딱 때리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막 때려 대구는 때리는 데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보시면 때리면서 그 내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 장로님이 이러는 거야. 그 장로 골 때리죠. 내가 뭐지 이거? 그래서 내가 아니요 골 안 때리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거 성격이 개 같아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들끼리 한 용어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거 아주 그냥 속 썩을 거예요. 힘드시죠? 그래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정색을 했어요. 제가 그 처음 보는 장로님한테 보통 우리 그런 상황이 어때요? 그냥 웃으면서 사장님 뭐 괜찮아 이렇게 가잖아. 내가 정색을 했어요. 장로님 어느 교회 무슨 장로님이신지 모르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욕합니까? 장로님이 어린 시절 친구였던 거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함부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보통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친해지려면 남의 뒷담화 까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고 온 건데 이 상대방이 정색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 장로님은요 우리 당회원들 중에 제일 먼저 오고요. 그 사실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좀 깔끄러운 게 있어도 부지런해서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와서 있고 부지런한 분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할 때는 근거 있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욕이야. 여기 좀 체중이 나가는 여자가 있는데 날씬하고 예쁘고 그냥 다 좋잖아요. 그건 뭐야? 뭐 엿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안 돼요. 그분만이 갖고 있는 진짜 체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분이 그래. 목사님 욕 좀 하려고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제 낯선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주의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당 장로님이 목양실로 온 거예요. 목사님 오더라. 목사님 그 아무개교회 그 장로 만났습니까? 얼굴이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이게 이제 뭔가 모종이 합의가 돼서 뭐예요? 그랬어요. 예 장로님 제가 뵀는데요 그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 그 장로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16분 중에 제일 일찍 오시고 당에 앉아 계시고 부지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를 딱 치면 김 목사 웃긴 사람이야. 그래서 저를 딱 치는 거예요. 왜? 근데 갑자기 또 시부 장로가 잘 때리면서 김 목사 웃긴 사람이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내가 그 장로를 만났대요. 이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로를 만나서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장로님한테 나를 흉보는 거야. 서울서 왔는데 목사가 기생 오라비 같은 놈이 하나 가지고 말을 아주 간지럽게 해.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와서 왔거든요. 막 이러니까 목사가 막 간지럽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 그 얘기를 듣더니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이러더래요. 네 목사는 니를 칭찬하고 다니더라 임마. 근데 니는 왜 임마 욕하고 다니니까 깜짝 놀랐대 자기가.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자기를 욕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자기는 칭찬하고 다녔다니까 목사님이 그게 맞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야. 그날 이후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 우군이 됐습니다. 이 원래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단순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 전달 과정의 센스예요. 앞으로 그린시티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조성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부 생활할 때 그랬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이렇게 21년을 살았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내한테 혼날 텐데. 아내가 이래요. 당신은 100점짜리 목사, 100점짜리 아빠, 100점짜리 아들인데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이 반반한 얼굴로도 지금까지 바람 안 피고 살아온 이유가, 전 여자가 무서워요, 좀 약간. 근데 아내가 빵점짜리 남편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 예수랑 같이 살았으면 100점이었을 것 같아? 야, 뭐 한다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지 얻어먹고 다니지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그런 남편이랑 살래? 이랬더니 그건 예수가 그러니까 입 딱 치고 나와 같이 살아. 좀 그런 논리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이런 거 없어? 조명 이런 거 마이크 빈들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저 고잔동 어디 벌판에 가서 예배 드리면 와야 돼.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담임 목사님이나 그린시티 교회나 앞으로 당회가 생기건 순장이 생겼을 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돼요? 감사를 10가지 하고 잠깐 전하라고. 거기에 힌트만 줘요. 힌트만. 그냥 잘못했잖아 이러지 말고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니나 똑바로 해. 그러지 말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기도를 안 한다고 목사님 왜 목사님 기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저는 너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냥 맨날 웃으시고 힘차고 좋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럼 뜨끔해서 지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왜 자꾸 비난해요? 그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역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광야 공동체는 진짜 먹을 걸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들 안에 있던 상처가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들이 뭐예요? 때 맞춰서 먹을 거 안 주면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예수의 공동체는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불평해야 안 해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보다도 수준이 높은 공동체의 이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에 나왔을 때 육체적인 욕구마저도 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더 깊은 단계로 가기 전에 광야 공동체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공동체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지금 당장의 내 일용할 양식과 내 필요와 내 것을 어떨 때는 이겨내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들이 무리들을 향해서 보여야 되는 우리 시선이 뭐냐?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 지어 놓고, 무리는 이거는 그냥 저주받은 백성이고 구경꾼들이고 제자들만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근거에서? 자,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 마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아까 표시해놨죠? 1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광야에 나온 무리들은 그래도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린시티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안산만 해도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정신을 배워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도 부목사 때, 초년기 때는 대형 교회를 좀 정죄하고 미워했어요. 솔직히 저를 아는, 예전에 이제 저를 알던 성도들 중에는 제가 대형 교회 안티 세력인 걸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반성을 했어요. 대형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돼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이라 오갈 데가 없어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그린시티 교회에도 솔직히 대형 교회가 크면 클수록 뭐가 없냐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1대1의 따뜻한 관계가 그리워져요. 전 그래서 이 그린시티 교회 같은 이 교회 사이즈,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서울의 웬만한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있던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해봤어요. 공통적으로 설교 듣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더더욱 와닿았어요. 아, 목자가 없구나. 설교자는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있고 뭔 있지만 진짜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린시티 교회는 진짜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기들 나와서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봐? 딴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무리들을 볼 때는 또 그린시티 교회가 점점 교세가 좀 커갈 때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긍휼한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 저 사람이 올 때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갖고 왔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볼 때도 여러분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기도 보세요. 어떤 분이 여기 사연을 했는데 꽉 채워. 이게 몇 장이야 이런 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갖고 이 부흥에 왔겠어요. 저도 정해놓은 레파토리 하면 되겠다 싶지만 여러분들의 첫 주, 지난주, 어제 별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많지 않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한 분 한 분이 막 빨아당기듯이 말씀 듣는 그 마음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바꿔 갖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린시티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마을을 떠나서 자기들이 안정하게 누리고 자기 그게 편안한 삶에서 떠나서 광야까지 온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 경쟁자로 보지 마세요. 아유 저건 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또 와서 담임 목사 앞에서 깔짝거리려고 그래. 이러면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면 새로운 분이 와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 막 열성하고 저것도 튀려고 난리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삶이 힘들어서 와서 저렇게 발광을 떨고서 찬양을 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몸짓으로 찬양하면서 이 열혈을 다할까. 그 처절한 몸부림이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상대방을 향한 언어가 달리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이스하게 하고 와 있지만 사실은 지쳐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왔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조성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지난주에 야외에 왔을 때 사모님을 먼저 봤어요.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렇게 와서 오니까 담임 목사 사모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또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사모님이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누가?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다 잘 됐으면 왜 울어? 그래서 내가 당신 됐다. 당신 됐다. 당신 남편이 청빙받아간 담임 목사가 됐으면 그 눈물 안 흘렸을 거야.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새롭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다. 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새로 싹 바꾸게 보셔야 돼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일 힘든 성도가 생각이 난대. 그때부터 기도가 착 나온대요. 그 집사님은 그래 괜찮았을까? 그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그랬어요. 조 목사님,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 차이가 뭔지 알겠지? 네, 그래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 퇴근이 없습니다. 퇴근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장로님들 나중에 선임 될 테고 안수 집사 될 텐데 장로님들조차도 교회 나가면 스위치가 딱 꺼져요. 근데 담임 목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6층과 4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전화 소리 하나만 들려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무리의 특징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찾은 김에 보시면 알지만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몇 명이었더라? 제외하고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5,000명. 그러니까 무리의 특징은 많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5,000, 2,000명이 됐을 2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린시티 교회는
예수를 공동체로 삼은 교회는요, 어쨌든 무리 자체는 많은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꼭 작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무리의 여건 자체는 그 사람들은 조금 많아도 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광야, 제대로 된 광야 수준만 돼도 뭘 느끼게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빵의 기적을 체험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을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광야까지만 나와도요, 이 신앙 수준만 돼도 빵의 기적을 체험해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난 갖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공짜로 기적의 빵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린시티 교회에 모든 사람들, 제적 인원이 200명이 200명 한 번이라도 등록한 사람들은 최소한 광야 공동체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선언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린시티 교회에 온 이후에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옳은 거건 틀린 거건 그 다음 신앙의 관계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새로워지는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냥 뭐 영적으로 복, 마음의 복, 그걸 요즘 애들 얘기를 하면 정신승리라 그래. 정신승리. 게임엔 졌는데 내용으로 이겼다. 그래서 애들 요즘 말로 정신승리 쩐다, 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정신승리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고 다른데 뭐 다 사업은 하는 대로 다 망하고 막 다 퇴직당하고 이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첫째 주부터 지난주부터 어제 계속 얘기하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각오를 새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예전에는 교회도 얼렁뚱땅 다닌 거야.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지 모르지만 마지못해 다녔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갈 때는 교회 가는데 최선, 그리고 생활의 현장에서는 내가 지금 경비를 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비가 되는 마음으로 세워야 돼요. 내가 잔디를 깎고 있다. 그럼 잔디를 깎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안산에 있을 때, 제가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고잔역 앞에 저쪽에 그 공용 주차장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공용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하러 가는데, 보통은 공용 주차장의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끊으시는 분 말고, 그 이제 주차 사인이 돼 있고 그 이게 북수 안으로 들어가서 넣는 거죠. 그럼 보통 그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몇 시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가려는데 어떤 분이 주차하는데 거기까지 뛰어왔어요. 그 공용 주차 아주머니가 한 40대 초반 되는 아주머니야. 딱 그러니, 손님 몇 시에 입차하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이제 출구 쪽 머니까 여기로 갔어요. 일을 보고 30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보더니만 거기 내 차 가기도 전에 보도 보고 있는데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차주 되시죠? 그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가서 제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오시면 지금 기준 시간이 넘어서 필요 이상 더 지불하게 됩니다. 야, 내가 내 평생 사는 동안요, 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차 관리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주머니 무슨 사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차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주머님은 반드시 대성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뭔지 아세요? 예, 감사한데요, 전 이미 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뭔 소리예요? 그래, 손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선교가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목사였어요. 나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그냥 뭐 주차 관리하는 아주머니다 싶어갖고 갔는데, 그냥 오갔는데 이분은 그 서비스 하나 해주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수많은 교회에서 했어요. 그 여자분은 그냥 스쳐 지나간 손님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만약에 내가 안산에서 이 간증하다 그 아줌마 만나면 아마 그분 잘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린시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교회가 부흥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꼬를 반드시 누군가는 통해
열어주십니다. 그 일에 내가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돼. 아유 목사님 저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가 어때서? 월급쟁이에게도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사업처가 열릴 수 있고 거래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스카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좁게 가두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과 환경에 갇혀있지 말라고. 주님은 너무 넓고 크신 분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떡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떡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뭘 경험했어야지 머물러 있지. 경험도 안 해놓고 그 다음 단계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건 뭐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그린스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조성희 목사님을 예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에이 목사님 저 강사 목사라고 또 헌금하라고 짜고 치고 그냥 잘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평생 그래 살으라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기도를 드리고 뭔가를 의뢰했을 때 그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되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이 많은 의뢰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제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내 능력이 너를 낫게 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에너지가 따라 나간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나라는 여자예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안나가 아기를 못 낳았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한테 너무 그냥 고통을 당하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하루는 교회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나오는데 말은 안 나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술 친 여자야. 술 먹었으면 집에 가 자.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짓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그린시티 교회 이 그린 책상에 앉아서 아버지 내 마음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술 드셨으면 집에 가 주무세요.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런 교회 다시 다니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는 제가 그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애를 못 낳아서 그것도 영양가 없는 목사한테 얘기를 하네요. 제사장한테 내가 애를 못 낳아서랍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돌려보내냐면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그냥 날 테니까 가. 이래 보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거지한 거야. 빨리 가. 알았어. 다 들었으니까 가. 그런데 그 한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얍삽하고 자격 미달의 목회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 낳았다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조성희 목사님의 영성과 조성희 목사님의 뭐 예를 들어 도덕성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시작될 때 그 리더십과 그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분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큰 교회, 이미 자리 잡힌 교회보다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 하는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떡을 먹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 따라해 봅시다. 바다로 나간 자들. 자, 마을에서 광야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다까지 나아가야 돼요. 바다까지 나아가는데 이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명명했냐면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땅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강론하는데 먹을 게 없다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 되면 5,000명보다 더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더 많이 오죠. 근데 거길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떠날 이유가 없죠. 우리 상식은
안 하다 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조성희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식사 당번 집사님이 불을 올리는 걸 깜빡을 한 거예요. 그게 밥이 없어. 그래서 밥을 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 안 돼.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래서 누가 혹시 뭐 먹을 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어떤 애가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한 2개 사갖고 있는데 카스테라 2개가 있어 갖고 나오시오. 이쪽에서는 또 제가 여기 딸기 우유가 2개 갖고 나. 제가 축사하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리바게트 빵을 축사를 하고 2개를 딸기 우유를 했는데 계속 나와. 여러분들이 다 먹고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그린시티 교회 밖에 빵의 기적이 2015년 일어나다. 기적의 목사, 빵의 목사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근데 그 능력이 계속 있어. 다음 주 와도 빵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안산의 최고 큰 교회가 될 거야. 뭘 또 아멘이야 여기서. 이 순진한 게 좋은 거야. 근데 왜 이 자리에서 떠나냐고요? 그 빵의 기적이 있던 데서 왜 일어나서 가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갈 때 바다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갔습니까? 재촉해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야? 가기 원한다는 거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여기 쓴 빵의 기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인생이 편한데 왜 불확실한 데로 가냐는 거예요. 여기에 소명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이라는 말 하죠? 소명과 헌신은 다른 거예요. 헌신은 좀 이따 알려드리는데, 소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린시티 교회는 오늘 이 그린시티 교회가 이렇게 출범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적어도 초기 년도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첫 주차에 온 사람이 있고 두 주차에 온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린시티 교회가 당회가 생기고 독립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다 개척 멤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1, 2주 늦게 오거나 몇 달 늦게 왔더라도 나는 뒤늦게 왔으니까 개척 멤버 아니야,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담임이 세워지고 또 장로님이 세워져서 당회가 독립당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같이 건국의 초기 멤버인 거야. 알았죠?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출범될 때는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지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한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저는 어디서 도망쳐 나오고 저는 어디서 자발적 다 필요 없어. 사연은 다 많아도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기회에 초대하신 거예요. 전 그래서 늘 이런 얘기할 때 서부산하의 총잡이 얘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거국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가기 싫은데 주님이 재촉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땅은, 그 기적의 빵을 먹은 땅은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바다는 어때요? 여차하면 죽는 곳이야.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안전에서 불안전으로, 확실해서 불확실로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지 보고 확실한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투자하고 내가 기회를 사는 거지 신앙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75세지?
네가 100살 때 딱 이삭을 낳을 거고 또 이삭이 한 열 몇 살 됐을 때 모리아 산에서 내가 걔를 바칠라 할 때 내가 극적으로 걔를 살려줄 거고 그 다음에 네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랑 출발하자. 이랬어요? 아니에요. 마스터 플랜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그냥 와서 이래. 내가 앞으로 지시할 곳으로 일단 출발해라. 예, 그게 출발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일단 출발하면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 보겠습니다. 발을 떼는 즉시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쓰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확실한 뜻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고려한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계신 분들에게 제가 신앙적인 교훈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이런 기도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3-4가지 지금 갈래길이 있는데 어떤 게 주의 뜻일까요? 이래 물어요.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거고요. 둘째는 유학 가는 거고요. 셋째는 취직해야 되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뒤에다가 확실한 뜻을 보여주면 글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그 마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계약을 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확실한 뜻이 뭔지 궁금하죠? 그 숨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숨은 마음은 확실한 뜻이 알면 책임을 너한테 지겠다는 뜻이야. 주님이 거길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네 책임이잖아요, 주님. 요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뜻이 뭡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3가지 길이 다 베스트 웨이입니다. 다 최선의 길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 출발했는데 그 길이 잘못되면 똑바로 오게 할 거고요. 넘쳐서 가면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고, 그분은 발을 움직이는 사람을 쓰시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면 이렇게 남서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서북쪽으로 간 거예요. 잘못 갔죠, 하란으로. 근데도 수정시켜서 오는 거예요. 왔는데 도착지에 왔어. 근데 여기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더 내려가 버렸어요. 애국까지 지나치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와요. 뭔 뜻인지 아세요? 주님은 확실한 뜻이면 안 가겠습니다 하는 인간은 절대 안 씁니다. 그러나 틀려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내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인 줄 알고 저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사람은 틀린 길은 굽어가게 하시고 다시 넘쳐갔으면 되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고요. 움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린시티 교회가 큰 교회에서 왔건 작은 교회에서 왔건 수많은 교회에서 모여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보를 하신 거예요. 믿어야 돼.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믿음의 행보 가운데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기적의 땅에 머물고 싶은데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배에 타면 이제는 땅은 고사하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순탄하게 만약에 그냥 평안하게 노젓고 가면서 에헤라디하고 갔어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까지 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좀 갔으면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그린시티 교회 오면 이제 개척교회를 왔어. 그럼 빵의 기적도 체험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더 마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만난다고 나는 인간관계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왔는데 여긴 더한 놈이 있더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서 하도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렸더니 여기는 아주 그냥 신용불량자까지 했더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아까 우리 마지막 꼬마가 암송한 시편 23편은 나오지만 일반 종교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이시여 우리 가정이 또 이 공동체가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일반 종교의 외침이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외치는지 아세요?
내가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겁니다. 내가 가다가 원수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원수 앞에 죽을 지경까지 가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사로서 그린시티 교회에 이렇게 축복하고 전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린시티 교회가 주구장창 어려움 없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허황된 꿈입니다. 당신들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력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 위기가 찾아올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닥치고 당하게 되는 그 많은 어려움보다 그것이 꿈에 본 듯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면역력 높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갔는데 바다를 갔더니 풍랑이 일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 없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예수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마저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아까 광야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죠. 그러면 광야의 무리보다 수준 높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죠. 몇 년 동안 지금 밤낮을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 그런 거예요. 귀신. 여러분들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부흥회 하러 와서 주여 하면서 탕송기가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그래 내다 그랬더니 귀신이다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해 나타났다 했더니 어머 귀신이야. 너 귀신 쓰일 것 같아. 이게 뭐하는 지금 짓거리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깊어진다고 내가 예수를 더 잘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 알게 되냐면 부부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여러분 내 아내나 남편을 같이 살면 살수록 잘 알게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갈수록 모르겠어. 근데 옆에 권사님은 우리 남편을 너무 잘한대. 그치? 아이고 김집사 그런 남편 없어. 그런 남편이 좋은 거야. 아니 권사님 우리 남편 모르잖아. 내가 왜 몰라? 알아. 같이 순장하고 같이 그 주일학교에서 알아. 그런 사람 뭘 알아? 알긴 당신이 20년 같이 살았는데도 알수록 모르겠어.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진짜 알기 시작하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다가 실생활에 적용시켜 볼까요? 제 설교의 장점은 이게 적용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냐 하면 자기가 초신자나 중급 신자보다 자기가 수준이 높은 고수가 됐다 그래서 일명 직통 게시파. 나는 주님께 직접 받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견 내는 걸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럴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그럴 사람이에요. 무리들보다 더 깊어진 제자가 되면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 저는 때로 예수님이 귀신같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우리가 인간도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안다 그래요?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정말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수에 대해서 그래요. 바울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신묘막측하고 그런 분을 내가 어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으랴? 난 모르겠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그게 완숙한 자의 목소리예요.
개척교회가 되면 전 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다 마찬가지예요. 직통 게시파가 가장 골 때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조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이 건물인지 이 건물 바로 옆인지 이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층에 개신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3년인가 4년 전인데 그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랑 같은 현관을 써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런 개척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랑 개척했냐? 직통 게시파와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랑 전혀 모르는 분인데 안산에 어떤 분이 만나서 직통 게시파인데 이분이 몇 명의 무리를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이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알고 지내던 분이랑 개척했다 해서 놀러 갔더니 여기보다 더 잘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 수가 그때 2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었더니 그분이 저를 딱 만나러 왔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날 이제 딱 보더니 뭘 예언하고 막 이러겠다고 하면서 온 거예요. 제가 만만해 보입니까? 안 만만해 보입니까? 세 보이죠, 그죠? 쌩글쌩글 울지만 엄청 세 보이거든. 내가 기가 빡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네 뭐라 하시려고요? 네, 그래 열심히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하십니까? 예, 그리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돼서 내빼버렸어요. 결론 어떻게 되냐? 그 목사님 교회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그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이 안산 어디에 살고 있을 거야, 그분. 예언하고 자기 똘마니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중에 조 목사님한테 오면 내가 가서 확 후리쳐가지고 내가 그때 나다 이러고 나오면 도망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종자들입니다. 교회는 제자가 될수록 예수를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우리가 또 교회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얘기했지만 620명 교회 부임해서 1200명까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저도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를 따르십시오. 이런 걸 잘했어요. 왔더니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내려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게 선교의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외쳤는데 여기가 아닌가벼를 벌써 저는 2번을 했습니다. 여기를 따라오십시오. 여기가 이 시대의 옳은 선교입니다. 왔더니 한 2년 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내려갑시다. 정말로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웃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제 편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진짜 피를 토하는 마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해서 그럼 여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도 아닌가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마지막 2번째 여기가 아닌가벼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후원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시키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각선희 목사님 교회 소망교회 선교부에서 특강을 해달라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망교회 선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우리만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때니 그들이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린시티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슬로건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선은 아닙니다. 오직 오르신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유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할 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끌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제가 오판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야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저분이 큰 어른이구나. 저는 어떨 때 위대함을 느끼냐면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저는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그게 뭐예요? 인정과 사죄예요.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왜 피곤을 느끼죠?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제 얘기 이제 조금 더 사담을 지나가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기적의 빵을 먹던 그곳에서 이제 물이 출렁거리는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 여기를 왜 데리고 왔느냐?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에 예수님이 파도를 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걸어왔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예수가 가짜다, 신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잔잔한 물도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뭘 어려워? 아예 안 되지. 이래서 질문엔 함정이 있는 거야. 잔잔한 물도 못 걷잖아요, 그죠?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이라 해서 잔잔한 물에 떠간다면 좀 일리가 있잖아. 근데 파도가 이래 치는데 예수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걸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오해 살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영화에서도 수많은 슈퍼맨 이야기 속에 구세주는 어떻게 와요? 날라오죠?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할 때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 왜 구태여 거길 걸어오냐고. 예수님 날아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아니 벽도 통과하는데 있죠.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걸어왔느냐? 이게 힌트예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신앙의 대상자가 신이 걸어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가 뿐이 없어요. 자,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물 위에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물 위에 걸어 다니는 영상은 창조주의 영상이에요. 이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 하나님의 등장 무대를, 그 무대 장치를 어떻게 했냐면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걸어 다니는 분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가 생각나야 돼요? 창조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명함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물 위에 걸어 다니는 분은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빵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한테 일부러 등 때리며 가는 거야. 야, 여기서 빵, 예수님 여기 하루 더 있으면 빵을 먹을 텐데 왜 자꾸 내보내십니까? 글쎄 나가봐. 니들은 여기 있는 5,000명들하고 다른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뭣도 모르고 나갔더니 막 빠져 죽으려고 해요. 근데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영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이 바로 바다로 나아간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육지에 있는 자들은 못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 계셨던 간에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우리 닦아놓고 얘기해서 주일 때우면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어떤 교회, 큰 교회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대충 한번 헌금 좀 내고 나오고 이래 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왔으면 청운의 품을 끌고 왔으면 뭐든지 착착 잘 돼야 될 텐데 어떨 때는 긴장도 있고 어떨 때는 불안도 있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무대 장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그린시티 교회가 꿈꾸고 경험하기를 기대해야 될 게 뭐냐?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 그분이 새롭게 만드시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까 밥 먹으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성도들이 아닌, 개척을 했더니 78%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미 창조주가 바다를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개척하면 이런 사람 오겠지.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이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하고 한 사람들은 평생 그 수준이야. 진짜로요. 그 씨족사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조각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교회는 벌써 하나님이 바다에서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만족과 안전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할 때에 너희는 단순히 떡 먹고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그 떡은 어떤 떡이냐? 너희 눈을 멀게 할 떡이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기적이 좋은 거지만 기적에 치여 있으면 안 돼요. 6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서 창조주만 안 보이고 떡만 보이게 됩니다. 그 단계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자,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 바다로 간 자들. 바다로 가면 창조주를 본다 그랬죠? 그보다 더 깊은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바다를 걷는 자들. 바다를 걷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헌신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아까 소명의 키워드는, 소명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야 돼요. 그건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소명 받은 자들 중에 손 들고 내가 자원해 나가는 게 헌신이에요. 자, 12제자들이 다 바다로 오시는 유령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다 유령같이 보고 있을 때 누가 손 듭니까? 말 많고 탈 많은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주님, 주십니까? 그럼 저도 걷겠습니다. 우리 많은 후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괜히 또 나서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걷다가 또 빠지고 그래 욕도 먹고 그지 목걸이 뭐 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가는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예수 빼놓고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누구뿐이 없다? 베드로뿐이 없어요. 헌신은 그겁니다. 헌신은 요구도 먹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실패하고는 상관없어요. 헌신은 하나님이 꾸중을 하셔도 뭐든 나가는 거야. 근데 헌신하면 칭찬해 주냐?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뭐래요 지금? 걸었는데 믿음이 크다고 적다고? 아니 바다를 걷는 게 믿음이 적은 겁니까? 우리는 지금 접시물도 못 걸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적은 자야 꾸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단편적이라 좀 사람들이 단순해.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은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세워놓으면 나는 베드로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개척교회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일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어쨌든 걷다가 빠졌어.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이제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거기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를 잡아 일으켰어요. 근데 14장에서 15장, 16장에 갔더니 찾아보세요. 16장 18절.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일이 바다에서 빠지고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꾸중을 듣고 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이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죠? 그게 왜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곳을 걸으시는 창조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역으로 풀면 뭐냐?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쨌건 간에 교회를 개척하는 건 바다를 걷는 일입니다. 왜요? 불확실한 데를 걷는 거잖아.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고 언제 공중분해될지 모르는 개척교회잖아요. 그곳을 누구만 바라보고 가냐? 예수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바다는 빠질 수 있지만 나만 봐라. 나만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만 붙들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게 창조주의 위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10주년 20주년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걷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우리는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건의 중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을 오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창조주를 경험하는 배로 보내신 다음에 창조주로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는 예수님이 반대쪽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밤을 가로지르면서 밤 사경까지 즉 우리 시간으로 새벽녘까지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바다를 걸어서 밤바다를 걸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파도 치는 바다를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가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쉽게 넘겨 읽으셨죠?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배가 지금 호수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베드로도 걷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죠? 그러면 남은 곳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적도 체험할 겸. 배는 누가 타는 겁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사람이 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수영 잘하는 막 1km, 2km씩 가. 민국이 아버지 같이 수영 잘해. 그 사람이 튜브 끼고 합니까? 튜브는 누가 껴요? 수영 못한 사람이 끼죠. 예수님은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남은 배를 바다를 걸어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풍랑은. 그래서 제자들한테 강요할 수 있어. 야 니들도 믿음이 없어? 따라와 나처럼. 그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수준 낮은 배, 수준 낮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서 같이 노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봐요. 조 목사님의 영성과 기도와 깨달음과 성경을 보는 해안이 여러분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때 조 목사님은 이들의 배에 같이 타야 돼. 또 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앙이 좀 뛰어나고 아까 같은 직통 계시파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팽치면 안 돼. 그분들도 다시 갱생할 기회가 있어야 돼. 그분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배에 올라타는 용기가 있어야 돼. 나는 배가 필요 없이 갈 수 있어.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배에 올라서 그렇게 느릿느릿 배를 저으면서 같이 가는 게 교회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같이 가는 거다. 예, 앞서 가지도 말고 빨리 가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무리들은 예수보다 같이 갔어요? 먼저 갔어요? 먼저 갔어요. 먼저 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미래지향적인 사람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의 성실한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보다 더 유용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는 안주하고 있는 편안한 마을을 떠나셔서 광야로 나오시고 내 기본적 욕구도 조금 자제하면서 떡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 경제적인 복도 한번 누려보고, 그러나 거기에 취해가지고 늘 돈 버는 데만 또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이 불안전한 불확실한 바다로 나가를 들 때에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통해 걸어오시는 것도 좀 경험해보고, 또 주님이 요청할 때 내가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바다에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도 보고, 그런데 그 바다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그 겸허함, 그 겸손함, 그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그린시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린시티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창조주로서 바다를 풍랑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정작 자기가 십자가를 향해 갈 때는 쓰지 않으셨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우리 바라건대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매번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혹시 마을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광야로 나가서 제가 하는 사업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제까지 밋밋한 생활을 해왔다면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떡반죽 그릇이 새로워지고 정말 기적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의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바다로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바닷속에서 걷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 찬양 먼저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예배 안에 성령 안에 예배